왜 우리는 침체의 순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침체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권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잘못을 보면 안 되고 왜 나의 침체에 시선을 두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9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랑 가끔 대형 쇼핑몰에 가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이제 장난감 가게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제 아들도 거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줄게. 그럼 아들이 정말 날아다니듯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한참을 즐겁게 장난감을 바라보다가 제 아들이 아빠와 멀어졌고 아빠를 잃어버렸고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패닉에 빠져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라는 당황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제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제 아들은 그날 큰 위기를 겪었을까요? 아무 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저에게서 멀리 떠나서 장난감에 자기 마음을 온통 빼앗겼지만 아버지인 저는 아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큰 침체 속에서 얼어붙는 것 같은 영혼의 빙하기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응답이 지연되어서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지연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응답이 지연되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도 참 말이 되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 인생에 출구가 없는 것 같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도 말은 됩니다. 그러나 둘 다 말이 되는 이 태도가 맺는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에요. 침체를 경험한 이후 그래서 겸손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사람도 남을 것이고요. 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영혼과 성품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비록 내 인생에 나의 신앙에 침체와 권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침체하고 권태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체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 제목에만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잠시 나의 기도에 침체를 주시는 것이 내 얘기도 좀 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고 내 소원에도 같이 한번 마음을 맞춰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